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9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팬분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예배 인원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배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꽉 찬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말까지는 되겠죠? 8월 말까지는 저는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하나의 큰 타겟으로 좀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예배당이 거의 꽉 찬 느낌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수년 전 한국에서 조폭 영화 같은 영화들이 인기가 있을 때 유행했던 유머입니다. 조폭과 교회의 공통점: 첫째, 지역을 나눠서 관리한다. 둘째, 리더들은 주로 검정색 양복을 입는다. 셋째,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 넷째, 세력 확장을 지상과제로 삼는다. 제가 유머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면 특히 이 네 번째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얻어가고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더욱이 마피아 같은 불과 몇 개의 대규모 조폭만이 국제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요, 아무리 작아도 선교를 통해 국경의 제한을 넘어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절은 1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릴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7장까지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8장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8장은 빌립 집사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실제로 이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또 땅끝으로 전해지게 만든 최초의 그러한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단어 유앙겔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집사니까 참 체면상 마지못해 누구를 하나 데려와야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장의 앞부분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내용이죠. 뒷부분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시라고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이 당시 여러분 북아프리카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여왕가의 유력한 재무장관과 같은 높은 신하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가가 이방인의 최초 개종자로 고넬료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복수국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유대인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빌립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므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먼 이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는 대중 전도의 방법이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개인적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경우는 무리가 집단 회심이 일어난 반면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개인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40명 축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달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 증거의 동기, 순서, 방법 그리고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동기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는 바로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엄청난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난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흩어짐은 1차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그들의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잘하고 부흥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요. 이 교회 떠나기 싫어요. 그죠? 예. 이제 우리 교회도 잘 지어놨지, 뭐, 그죠? 어느 정도 시스템도 갖췄지, 그러면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안주하기 시작해요. 제가 가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방문하고 뭐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럴 기회가 가끔 있는데, 오래된 교회들은 보면 다 건물 자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게 얼마짜리 프로퍼티고 뭐 얼마를 들여서 건축했고.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보면 자꾸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막 강제로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하고 정착된 도시를 떠나 흩어지는 것 고통스럽죠. 그들에게 아마 전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해야지, 근데 아직 때는 아니야, 나도 좀 덜 바쁘면 전도하지, 나도 언젠가는 해, 나도 언젠가 단기 선교도 가고 언젠가 나도 할 거야, 난 아직 전도할 만큼 믿음이 안 자랐어, 여러 가지 핑계들을 가지고 우린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등을 떠밀으시는 거예요. 그냥 핍박을 통해서 야 가라 하고 막 그냥 흩으셨다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선교학자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아직 교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회의하다가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런데 핍박이요 폭탄처럼 터지니까 그냥 혼비백산해서 사마리아 땅끝으로 막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로 흩었습니다. 흩었어요. 예, 놀랍죠? 그리고 금년 가기 전에 10몇 개 교회를 더 흩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교회 사이즈가 그래도 작아지지 않으면 목사님 사임하시겠다고 음포를 놓았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흩어져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흩어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친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즐겁잖아요. 사람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늘 그 사람과 같이 점심 먹고, 그죠? 늘 그 사람과 함께 다락방하고. 그래서 다락방 좀 흩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와가지고 부르르 달려가지고 이 사람이랑 같은 다락방 안 나가. 그리고 어떤 분들 교회 떠나 막 그러면서 막 겁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같이 붙여줘야죠. 근데 여러분, 이 친한 사람하고 좀 떨어져서 흩어져 보세요. 점심을 좀 흩어져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세 가족이 뭐예요? 저분도 우리 교회 다녔네. 저분 이름이 뭐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락방을 좀 흩어놓으면 자꾸만 합치려고 그래요. 자꾸만. 여러분, 다락방은 흩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 없다고 자꾸 합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흩어야 돼요. 흩어야지 우리 다락방 누구도 안 나왔네, 그제서 생각하던 거예요. 우리 다락방 순인데 안 나온 사람이 그제서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다락방 더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제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원래 이게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됐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는 고통의 핍박이었지만, 그리고 흩어짐은 그들에게 인간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그 결과 여러분 복음이 땅끝으로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 여러분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꼭 배우게 되죠. 이 사람의 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이론을 정립했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저주에 불과하지만, 고난 속에서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다.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고통 속에 의미를 발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전개 순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지금 전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껄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가 참 껄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10개 지파들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로 나라를 건설한 반면에 두 지파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마치 북한과 한국처럼, 그죠?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관계가 좋지 않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세계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말하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요, 혼혈 정책을 써요.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하죠. 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요, 이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결혼하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시키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문화가 바뀌면서 이 혼혈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성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이 당시에는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편견이. 그래서 이 혼혈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종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접근했을 때도 수가성 여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이게 뜨거운 감자란 말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불편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도록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반 때 간증을 했는데, 근래 새가족반이 좀 이렇게 좀 압축되면서 간증을 좀 빼고 있습니다. 저 아버님 간증이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21년이나 됐지만요, 저희 아버님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경찰 공무원이셨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시골에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려서 시골에 논을 사도록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논 사는 거였잖아요.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이제 정리하시고 은퇴하시고 난 뒤에 고향에 들어와 정착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구입했던 이 농가 밭을 거의 대부분 상의도 없이 삼촌들에게 다 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평생 본 건데 너무너무 화가 나셨는데, 그래도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동생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사업 투자로 인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고학을 했어요. 아버님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시골의 조그만 집과 조그만 논, 양식 겨우 나오는 그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 호주를 방문하셨고요, 몇 달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골에 돌아보니까 삼촌이 인감을 맡겨놨는데
그 인감으로 우리 마지막 남은 돈을 명의 이전을 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예. 아버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건데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우리 삼촌이 어떤 집인가 하면 처음에는 가난한데 출발했다가 해마다 땅을 사고 논을 사고 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그 보이는 시골의 땅이 다 우리 삼촌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숙모가 사채업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숙모 이 돈이 묶이면 그 지방의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할 정도로 거대한 그런 부자였고 사채업자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 사촌이 4명인데 그 집에 사촌이 4명인데 이 4명 이 자녀 이름으로 서울에 2층 집을 다 하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그 당시.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아버님 그 남은 그 땅을 이제 명의 이전을 하신 것이죠. 아버님이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제 아버님이 늘 우리 삼촌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기 시작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 제 아버님이 그 시골에다가 교회 개척하시고 교회 짓기도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 교회를 이렇게 그저 섬기겠어요, 지키겠어요. 그리고 호주도 오셨고 그때 제 형님이 또 미국에 계셔서 미국도 가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지켜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와 같이 일주일 기도하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기도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버님, 땅을 잃든지 형제를 잃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아버님 참 막내 아들이지만 목사라고 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참 잘 순종하셨어요. 아버님 이왕 뺏기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삼촌하고 숙모를 불러서 얘들아, 그 보이는 땅이 다 너희 땅인데 그 가운데 그 조금 그게 내 땅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니? 내가 그 눈치도 없다. 내가 그 진작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내가 못 줬구나. 내가 공식적으로 주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왕 뺏기는 거 그렇게 선언해서 아버님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기도해보고 해볼게 그러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아버님이 하루 금식하셨어요. 그 약한 몸에 하루를 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삼촌과 숙모를 불러다가 또 아들이지만 목사가 권고했다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스토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숙모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이거는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에 센세이션한 뉴스였어요. 그 유명한, 어떻게 유명한지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채업자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나오신 지 몇 달 만에 위암 말기가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제가 그때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숙모를 보러 운전해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제 손을 잡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조카 목사지만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고 참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고생만 하는 내 아내,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한 벌 사지 않고, 지금도 우리 삼촌은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데 해외여행을 못 가요. 내 아내가 비행기 한번 못 타고 죽었다 이거죠.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예. 그 아내가 간 천국에 나도 가야 된다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계세요. 아버님이 떠나신 그 자리를 잘 메꾸고 신앙 좋은 새숙모를 만나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깝고도 힘든 관계가 있죠. 그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이 사마리아로 가야 될 것인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생을 원하시기도 하시고 손해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원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마다 다 틀리겠죠, 여러분. 근데 이 빌립은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로 자원해서 갑니다. 자원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린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기 좋은 사람을 막 골라서 전도합니다. 그렇죠? 제가 선교사들 인터뷰를 가끔 합니다. 선교사 이제 지망하거나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옛날에는 가야 인터뷰가 돼서 좀 편했는데 지금 줌으로 하니까 꼼짝없이 제가 또 인터뷰로 또 일을 해야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그 나라를 가려고 하느냐? 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나라는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이왕이면 선교사들이 복음이 더 빨리 전해야 돼, 복음을 정말 더 들어야 될 나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중복 투자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왜 그 나라를 가려고 하느냐 질문해 보는데, 한 절반 정도는 제 마음에 드는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선교하기 좋은 지역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면 했는데, 예? 그냥 선교하기 좋은 지역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지역에 갔다는 것이죠. 고구마 전도를 하다 보면 편한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우리 순원들이 가기 꺼려하는 데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곳에 가서 하세요. 예, 이런 자들이 빌립처럼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내가 도저히 가기 어려운 사람, 복음을 들고 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 주로 한인교회로 우리가 그동안에 성장해 왔다면, 이제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제 다문화, 그죠? 다인종, 이 현지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영어사역부를 통해서 로컬 처치로 이 지역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원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파송하고 섬겼던 이광수 선교사님이 마침 우리 교회 이제 비전전도 왕궁과 더불어 다시 선교지로 7월 달에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저희들이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건 간단히 하죠. 여러분, 사마리아와 내시가 이제 복음화된 모습을 보면요, 빌립이 한 일이 뭔가? 빌립은 사마리아를 향해서는 대중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파했다. 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건 못해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인데 본질이 뭡니까? 그죠?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게 교회 본질 중에 하나예요. 예, 저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 설교를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조금씩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복음 설교를 해왔어요. 금년에도 새생명 축제 때부터 한 3개월 동안 복음 설교를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하려고 준비를 이제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전파가 이처럼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개인적인 전도의 방법은 접촉입니다. 접촉하는 것이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접촉합니다. 성경 이해하세요? 라고 지혜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하려면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해야 됩니다. 생일을 기억해 주거나, 부담 없는 선물을 주거나, 혹은 식사를 함께 하거나, 작은 도움을 제공하거나, 아기를 봐주거나, 이런 접촉을 해야 되겠죠. 고구마 전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원래 당시 평신도였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에 의해서 시작이 된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생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자꾸 찔러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찔러보면 잘 익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생고구마들이 있잖아요. 생고구마를 자꾸 찌르라는 거예요. 자꾸 접촉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접촉하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거짓말도 한 10번 들으면 이게 진짜인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이게 외부 사역들 다 꼭 해야 되는 외부 사역이죠. 근데 외부 사역을, 특히 선교 사역 같은 경우는 참 힘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제 개인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근데 어떤 경우에 이 선교 사역에 많이 동참했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를 제일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자꾸 말하니까. 예? 몇 년 전에 제가 그 당시 코스타리카 저기 중미의 정박해 있는 로고스 호프베에 한 3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단기 선교사로
이 단장의 고민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장기 선교사로 헌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왕하면 헌신한 거, 이게 이 단장의 고민이고 선교 지자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초청을 했어요. 예? 예. 그 처음에는 그냥 헛들었죠. 코스타리카까지 내가 어떻게 가, 이 호주에서. 그리고 그냥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10번 들으니까 코스타리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못 가, 나는 너무 힘들어, 지금 교회 사역도 너무 많고 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한 20번 들으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40번 들으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40번 접촉해 보세요. 그럼 세종씨 옵니다. 안 오고 못 배겨요. 접촉하면 됩니다. 찔러보세요. 찌르면 됩니다. 근데 우리 딴은 뭐 예의를 차린다고 뭐 접촉 안 하고 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준다고, 예? 예. 세월호 지금 물에 빠져가는데 프라이버시 존중한다고 뭐 손 안 잡습니까? 예? 뭐라도 잡아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영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더라도 접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통계인데, 미국에는 한인교회 1,022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교회 수를 전체적으로 작게 통계한 신문은요 658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해요. 근데 비슷합니다. 퍼센트 약 30%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와,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기 2년을 못 버티고요 30%의 이민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미국에. 저는 이민교회를 오래 섬긴 사람으로서 이유를 알아요. 이민교회는 교인들의 이동이 많잖아요. 그죠? 시드니 잘 살다가 갑자기 브리스번 가기도 하고, 한국 가기도 하고, 미국 가기도 하고, 그죠? 뉴질랜드 가기도 하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제가 세계 여행 떠나면 어디든지 우리 교회 출신들이 있어. 보니까 어디든지 우리 교회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꾸준히 복음 전하고 꾸준히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꾸준히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자연 감소가 너무 심해요.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성도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집에 그냥 TV나 큰 걸로 바꾸고 넷플릭스에 빠져 있고 드라마에 빠져 있고 파친코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있는 동안에 뭡니까? 교회가 그냥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예?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힘을 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죠.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죠.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접촉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음 증거의 도구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빌립이 무엇으로 전도하는가? 말씀으로 전도해요. 가서 뭐 교회 자랑하지 않아요. 그죠? 야, 우리 교회 멋지게 지어놨구나 하면 와봐. 뭐 그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도행전에 이 표현이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복음 설교의 변정적인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질문들이 있거든요. 예?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가? 누가 옳고 그른 것들을 정하는가? 그죠? 이런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걸쳐서 제가 복음 설교를 좀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내시를 칭찬할 만한 것은 당시 흔했던 표적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지도 않고 오직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여러분 이 빌립으로 하여금 한창 부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간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말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야, 너 저 광야로 가 하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고, 또 그리고 막상 그곳에 가니까 수많은 수행원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죠? 이 장관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셨다. 예. 신약성경에 담대함이란 표현이 37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14번이 나와요. 근데 그 경우마다 성령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을 만나고 또 복음화 전도를 할 때 때때로는 이 사람은 될까? 거절당하면 어떨까? 두려움도 있고, 그죠? 전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 전도의 결과 부흥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예,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내시도 기쁨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쳐요. 이더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줬던 쉰들러스 리스트, 그죠?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죠. 쉰들러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가지고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시계를 팔았더라도, 아니 내가 뭐를 팔았더라도 유대인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브리니치 수용소에서 120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용소를 떠나는 순간에 그는 울부짖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팔았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목숨이라도 더 건졌어야 돼.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저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We ha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Pasch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신들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서 식수를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텔 아비브 영웅 기념 공원에는 이 사람을 기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의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추억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참 길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생명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신앙인의 본질이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우리도 신들러처럼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30%는 문을 닫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40대, 50대 초반의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손을 놓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해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교회들의 영권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빌립 집사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권이 회복하고 교회 사역들이 설 수 있도록 다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